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남산 강화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1장 5절부터 21장 36절까지가 소위 감남산에서 가르친 감남산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성전 파괴를 예수님은 질문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이 성전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하는 질문에 너희 보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라 무너뜨리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7절에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핵심입니다. 어느 때, 그 다음에 어떤 징조, 무엇? 성전 파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은 읽다 보면은 이것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 종말적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성경 신학자들도 이제 이것이 단순한 성전 파괴만 가리키는 내용이다 라고 보는 입장과 이거는 종말적인 그런 이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27절을 보세요. 이거는 뭐 빼박으로, 요즘 사람들 말 빼박으로 종말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이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사건으로 보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또 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때 이런 일이라면 성전 파괴를 가리킵니다.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먼저 어떤 일들이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8절 9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모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문들, 난리와 그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이 일이 있어야 돼. 끝은 되지 않아.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구절을 보면은 그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거 이제 끝이니까는 또 이게 종말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앞에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무슨 때? 종말의 때. 그리고 끝에 가서는 끝이라는 단어 나오지만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 때가 이르렀다, 끝이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확 단어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재림의 때로 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재림의 때가 아닙니다. 성전 이 파괴를 나타냈다. 이게 언제냐? AD 70년 로마 이 티투스,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로마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잖아요. 모세 시대부터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 시대 그 성전을 짓고, 그것이 BC 586년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지금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큰 성전이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공간 복음이라 한 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 예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복음을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오거든요. 24장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방금 누가복음 21장 5절에 나왔던 5절, 6절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감람산 위에 앉았다, 장소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장소가 안 나오죠. 근데 성전을 보고, 그리고 바깥에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 있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감람산에서 봤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보이겠죠. 그때 보세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질문이 똑같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이 다릅니다. 자, 어느 때 일이 있습니까? 이건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질문은 세상 끝에 대한 종말적인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징조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이 누가복음보다 이 내용이 더 자세하고 길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성경학자들이 힘든 거는요, 그냥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네 개가 있으니까는, 특별히 이 세 개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대조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면은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게 참 힘든 일. 그러니까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안다는 것이 이거는 평생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 하나 마태와 누가의 서로 대조하면서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각 복음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따로 주시고 마태복음을 따로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금 또 보니까는 그게 보이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이거는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열어줘.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7장 24절에 보면은 인자가 임할 때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치고 인자도 자기 날이 그래. 번개가 하늘에 쫙 이러면 똑같은 말씀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마태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17장 24절이 똑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라. 이거는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이 부분은 앞에 나오는 17장 20절과 21절은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초림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 37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 이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17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21장의 이 성전 파괴 내용이 지금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그 성전 파괴와 주님의 재림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그 내용 때문에 누가복음을 볼 때도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재림으로 바쁘니까는.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이 누가복음 그 인자가 임하는 거,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이 내용은 재림과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볼 적에 큰 주제와 그 다음에 작은 부제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자, 처음 봅시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서 성전에 관한 질문 나왔죠. 이 성전이 다 파괴될 거예요. 그 나왔죠. 끝에 볼까요? 자, 이 감람산 광화의 끝이 37절 38절 보시면은 37절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며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모든 백성들. 자, 시작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끝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오버해가지고 막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바로 해석해버리면은 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리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막 딴 데서 받는 그런 걸 막 가져와 가지고 막 해석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대한 불충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바로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 신학자들도 이게 성전 파괴에만 관한 일인가? 세상 끝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일인가? 뭐 이렇게 막 서로 학자들도 막 나누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적에 저는 철저하게 이 본문을 성전 파괴로 그렇게 이 해석을 합니다. 제가 저도 막 읽다 보니 이게 뭐 이건 재림에 관한 이야기도 싶어 막 헷갈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10절에서 11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막 종말 같잖아요. 막 그래 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 이와 같은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에스겔 38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8장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고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에 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모든 산 중에 그들을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게 하리듯 하리라. 이런 그것을 가지고 23절에 내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 하나의 그 현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산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고 불과 유황으로 막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13, 14절 5장 13, 14절 이사야 5장 13, 14절 그러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버린즉 그들이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며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심판에 관한 24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5장 24절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며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게 지금 바벨론이 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퀴가 될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될 것이다. 전쟁에 의해 가지고 큰 이 공격을 당할 적에 여러분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요 하늘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떠나고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그 당대인에 있어가지고 그게 종말이잖아요. 종말. 그런 표현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학계 2장 6절에도 그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진이 나고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제 종말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성전 끝이 이와 같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까지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을 세상 끝으로 볼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성전 파괴 AD 70년 성전 파괴 전으로 봅니다.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어지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어가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 임금들과 집권자들 청독 앞에 끌려가서 베스도 청독 앞에서 이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 일이 13절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체포되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그 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시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쫙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저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입에서 저런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4절 특별히 누가와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합니다. 4장 14절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 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요. 13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았고 성령이 이 무식한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저렇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확신 있게 언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혀를 죽이게 할겨.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의 가족들을 막 박해를 하고 이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가족들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넘겨주는 자리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넘겨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이 살기 위해서. 북한 같은 데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담당자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맺혀를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죽임을 당하고, 몇이 죽습니다.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순교의 사명자들. 나중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런 사도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렇죠? 사도행전 28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나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 유대 사회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7장 34절 보시면요. 34절 보면은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배주고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선할 그때 일어났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사명이 있는 자들은 살리는 거예요. 순교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 남는 자들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일할 것이고, 앞에서 몇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죽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재림과 관계 없습니다. 전부 성전 파괴가 일어날 그때, AD 70년 일어났죠. 지금 사도들이 대박해를 당한 것이 요 7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이 AD 60년대에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일어나고, 이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용들, 사도행전의 끝에까지는요, 아직까지 사도행전에는 70년 전의 사건, 7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0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 가지고 뭐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다. 로마 군대가 몇 차례 걸쳐 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우리 지도에 잘 나오고 있죠. 지도책 374쪽을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책은 너무 놀라워요. 374쪽을 보시면은 잘 나오잖아요. 372쪽부터 이 예수님 이후에 그 성전 파괴된 지금까지 일어났던 1차 유대인 봉기, 그 다음에 373년 티투스 원정, 그 다음에 374쪽 보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역사, 포위되는 역사. 여기에 AD 70년에 일어났다가 완전히 끝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멸망은 성전 파괴를 가리킨다는 것을 바로 7절에 질문했던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 구체적으로 나오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빨리 나오라 성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불의 날이니라. 이 예루살렘을 벌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전명인 자는 화가 있다.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성전 파괴 이후에 그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일설에 의하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저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건설하는데 거기 건설 노동자로 사용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철저하게 AD 70년 전에 일어난 징조를 징조. 탁 이렇게 군대가 포로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빨리 나가라. 자, 그 유명한 이제 난제가 나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군원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이거는 보니까는 뭐 이 국지적인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막 끝나는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9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 32장 5절에서 8절, 요엘 2장 10절, 요엘 2장 30절에서 31절, 아모스 8장 9절,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3절. 이게 뭐냐? 이 전쟁이 나설 적에 상황을 묘사할 때 구약 성경에는 늘 이렇게 묘사해 왔어요. 막 적군이 도는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막 공격을 하면은 이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막 그야말로 정신이 없죠. 정신없어.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요, 그래서 하늘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게 되면 하늘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노랗다 하는 표현을 하듯이 막 이런 그런 심판에, 특별히 이사야 34장 11절에 나오는 열국 심판을 할 적에 전쟁의 장면을 표현할 적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7절에서 28절 제일 난제가 나왔습니다. 27절 28절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아무리 성전 파괴로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본문은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그 유명한 인자가 나타나는 그 장면이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얼마나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다음에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우리 앞에서 나왔죠.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실 때 20장에 나왔죠. 그 시편 110편 할 때 두 분의 주가 나왔죠. 지금 여기도 두 분의 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묘사된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자같이 생긴 이 예수 그리스도 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렇게 인자 같은 이에게 이 권세를, 이 세상 영원한 권세, 그 권세는 그냥 세상 권세하고 달라요. 그 영원한 권세를 주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늘의 장면이에요. 하늘의 장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럴 적에 이제 이 다니엘 7장에는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권위와 왕권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 결과 이제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성전 파괴는 인자의 심판자로서의 권위가 온 세상에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되는 종말론적 심판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장면.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하늘의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난 가운데 인내했던 제자들에게 인자의 권위를 입증한 성전 파괴와 동시에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 성전 파괴 자체가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권위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참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은 다니엘서 자체에서도 하늘에 일어난 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종말로 해석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29절에서 33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확인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비유로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이 삭이 나면은 우리가 알죠. 계절이 바뀌면은 목련꽃이 피면은 봄이 왔구나. 저 개나리꽃이 피면은 이제 이런 봄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나무 삭시 보면 달라요. 일찍 이렇게 잎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늦게 나는 게 있어요. 5월달, 6월달 돼가지고 잎이 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름이 곧 가까웠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의 징조잖아요. 여름이 온다는 징조잖아요. 앞에 질문이 뭡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 그래서 그 징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 로마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짓밟히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가 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자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심판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지 결정적으로요. 이 세대가 지나지 이 모든 일, 이런 일, 이 모든 일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거예요. 언제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죠. 바로 당시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 한 부분에 그걸 보고 문맥은 전부 성전 파괴 AD 70년을 가리키고 쭉 연결되는데 한 군데 조금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종말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는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이 문제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성경 신학절조차도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자, 맥락을 보십시다. 맥락을. 자, 그런데 34절에서 36절은 다릅니다. 자, 34절 3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신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성전이 파괴하는 그런 날처럼 이와 같은 세상의 종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자, 이것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요한 계시록 12장 3절 16장 15절 도둑같이 임한다. 덫과 같이 임한다. 덫에 빠지는 데는 뭐 생각 없이 갑자기 빠지잖아요. 자,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한다. 이것은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자,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종말에 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이런 징조도 없다는 거예요. 징조가 없습니다.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21장 5절에서 시작된 감람산 비유입니다. 감람산 강화 비유가 아니고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33절까지는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34절 이후에는 이거는 징조가 있어. 징조가 있어. 성전 파괴하는 데는 군대가 에워싸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징조가 있어. 그건 빨리 피할 수 있어. 빨리 피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이 세상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 날이다. 이것은 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앞에 나오죠. 번개가 임하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요, 심판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심판할 적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구별하겠죠. 자, 이 부분은 성전 파괴 사건을 하나의 온 세상에 임하는 종말의 사건의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밖에 나가 감람원에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장면은 이건요, 제가 비언어적 표현하는 말씀을 지금 지난주 설교에서도 하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그걸 비언어적 표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봤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왔습니다.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처럼 예수님이 열심으로 이 예루살렘에서는 죽음과 부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때 장소 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봐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간직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뭐 했냐 그러면 45절에 보면요, 19장 45절부터 성전 나와요. 성전에서 뭐하냐? 가르치시다. 성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또 뿐만 아니라 20장 1절을 보세요. 20장 1절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나왔던 다락방강을 하던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파괴를 지금 말씀해서 성전 파괴. 자,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은 전부 성전과 기도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끝이 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당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쳐. 자, 보세요. 예루살렘 행에서 하시는 일은 전부 성전과 관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낮에는 성전에, 밤에는 감람산에 가셨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듯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 청소를 하시고, 먼저 44절입니까? 19장 44
19장 45절이죠. 45.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전 청소를 했죠. 성전 청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자, 오늘 이 장면까지가 있고, 자, 22장 1절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다른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 44절부터 지금 21장 이 38절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지금 이제 22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과 그다음에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잘리신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이전에 하시는 일은 뭐냐? 가르침. 어디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이러니하죠. 성전을 목표로 성전을 깨끗이 하신 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건물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무 뚱딴지 같죠?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2장에 이게 툭 튀어나와요. 2장에. 그러니까는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복음서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을, 육체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자신을, 예수님을 참 성전. 이 장면은 건물 성전의 파괴는 참 성전의 도래가 일어나는, 그리고 참 성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은 거기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보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모든 백성이 38절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갔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 백성들이 열심이잖아요. 열심이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죽였잖아요. 9장 4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깼습니다. 19장 47절. 그러나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귀 기울여 듣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무리들, 백성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늘 동문서답하고.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지금 마지막 장면에서 아침 일찍부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고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가더라. 이 그림을 봐요. 이 그림. 이제 이 놀라운 참 성전이 임하셨고, 이 성전은 어떻게 되냐? 바로 성도들이 성전에, 너희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몇 절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성전이지만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물 성전은 장차 파괴되어 없어지지만 참 성전이 예수님이었고,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로 머물지 않고 신약시대에, 이제 새언약시대에 성도들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이 장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왔던 그런 성전, 건물 성전,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시대,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것이고,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새 성전. 이것은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그와 같은 구속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 건물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그 사명을 완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언어가 아니고 비언어적 메시지, 그냥 행동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왜 이하여 이 백성과 무리들이 이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잘 추종을 했는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백성들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성전에서 뭐 기적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떠한 그와 같은 이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시다. 이것이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장면, 이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읽어내야 돼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걸 읽는 자들이 누가복음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어의 연결로 그냥 뭐 스토리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으며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의 그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언어적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